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두 어머니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그룹 큐티 나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요. 또 오래전에 일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 어땠다라는 그러한 기억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서로 나누시면은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데 좋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두 아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인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약속을 따라 난 이삭과 같아서 참다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게 됩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이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의 신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각각 누구를 통해 출생하였습니까? 22절과 23절을 보시면 하나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알레고리 기법을 쓰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율법 준수의 세세한 측면들을 그렇게 집중한 반면에 바울은 그것보다 더 넓은 그러한 스코프를 가지고 유대 민족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그리고 21장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근거로 드는 것이 고대에서는 모친의 지위가 자녀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사실을 그렇게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들이 모두 9명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처음에 난 두 아들을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유형의 아들이냐, 그리고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비롯한 우리들이 어떤 아들이냐, 그래서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쪽에 속하기를 원하느냐라고 결정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논중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러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근거드는 이삭을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바른 판단을 촉구를 하고 있지요.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어머니 지위가 어떻고 뭐 아들이 어떻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효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의 생활에 있어 이것을 기준해서 잘 좀 가늠을 해야 될 것이 문제를 좀 이렇게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 결혼시킬 때 조건이 뭡니까? 저도 55 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건 제 개인 의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5손가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곰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장가 보낼 때 어떻게 하셨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연전에 했던 창세기 우리 나눔 때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즐겁게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나눈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올린 거에서는 그 집사님들 음성은 다 뺐습니다. 개인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더군요. 신체 건강해야 된다. 좀 생겨야 된다. 스펙이 좋아야 된다. 요새는 개천에서 용 안 난다. 당시에도 그러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안 믿었을 처녀 때 이렇게 하다가 결국 35 넘겼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더 못했다. 이게 얘기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들은 얘기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건강, 인물, 스펙, 집안,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더 어려워졌다. 비유하자면 오래 살면은 50년. 그래서 금원식이라고 그러죠. 정말 드물게 오래 사시면 금강헌 75년이라고 그러죠. 다 버리고 갈 건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나와서 고생하면서 기도하면서 읽고 있는 성경은 이것만이 최고다 라고 하는 것을 평생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매일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더해서 이것까지 되니까 세상 살기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가치관 점검하십시오. 차라리 빼십시오. 편하게. 차라리. 그러면 4가지의 승부 걸고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추억을 되새겨보니까 4가지 다 갖춘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5가지로 놓으면서 그거를 새끼손가락에 꽂고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녀들 다 이제 보내신 분들은 건강하셔서 손자들 갈 때는 내가 믿음의 원리를 하겠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고 이제 저처럼 5년 내 할아버지 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예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소관이니까 다 하시고 나는 이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가치관을 좀 정돈하는 그러한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덜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인생이 고해인데 뭘 이거를 하나님을 새끼손가락에 꼽아가지고 5손가락만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날 고생을 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 점검 꼭 하셔야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두 여인이 각각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24절, 26절 보면 여종은 신의 선 언약으로서 율법과 땅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며
자유 있는 여자는 새 언약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하갈과 사라, 두 언약, 두 여인이죠. 그리고 두 아들인데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라 했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언약인 신의 언약에 더 가까우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율법의 노예가 된 특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래서 하갈에 비견된다 이렇게 지금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을 두 예루살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봐라,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로마에 복속되어 있는 식민지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냥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면 북적돼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데인지 사람하고 짐승하고 섞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정말 사람 살지 못할 때인데, 그곳에서 온 사람들 말을 듣다니 너희는 도대체 제정신이 있냐? 우리는 할례도 안 받았고, 우리는 이 멀리 떨어져서 이 정말 좋은데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위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그날 갈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식민지에 살고 그 시장바닥 같은 그곳에서 온 사람들 말을 듣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한심한 사람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막상 자녀 결혼 닥치면 또 선 들어올 겁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예, 당해봐야 맛을 알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제일이에요. 예, 당해봐야 맛을 알죠. 직접 해봐야지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다 보내셨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좀 믿음의 원리를 세우셔가지고 우리 자녀선들, 내가 섬기는 교회 너도 섬겨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복 받는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신 분들, 그래서 쓴맛 보신 분들은 구역예배 때 아유 내가 발버둥 쳤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좀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서 믿음의 원리를 살아야지 뭘 세상적인 걸 쫓아가냐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는 어떤 신분입니까? 28절에 보시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인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형제들을, 이렇게 성도님들을 자신의 몸에 순한 그런 형제들처럼 그렇게 부르면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율법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지금 16장과 21장의 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12장에서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했던 너희 그 천하 만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더 구하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이는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자녀와 같아서 종의 신분을 가졌고, 믿음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이는 약속을 따라 난 자녀로서 유업의 상속자임을 밝힙니다. 이 대비가 행위와 믿음의 대비가 아니라 율법과 성령의 대비라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눠보시고요. 2번,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육체를 따라 나니와 성령을 따라 나니가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나니와 성령을 따라 나니가 어떻게 비교되고 있습니까? 29절 30절 보시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일을 박해하다가 내쫓김을 당하게 되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창세기 21장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10대였던 이스마엘이 2살가량이었던 이삭을 놀리고 조롱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 이방인의 교회들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마엘 후손인 에돔과 그러한 다른 주변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 더구나 다스리기까지 했죠.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육체를 따라난 자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성령을 따라난 자로, 그리고 이삭을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낳을 수가 없었으니까는요. 그랬을 때 그 능력으로 난 자가 된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양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이 된 사람들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래서 공동체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의 원리가 그렇게 적용돼야 될 때가 있고 공동체의 원리가 적용돼야 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에서 우리 가정 아니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부분들 상당히 조심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같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내 신앙생활, 내 영혼의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했을 때 내 가정에 적용하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진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지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질서도 있고요. 또 가족 아닌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사랑의 원리라 하여서 다 포용하자. 그러면은 당신 가정은 우리 한국말로는 무슨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의외로 많은 분들이 I don't care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소개됩니까? 3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자녀라고 하는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십자가 해를 받으시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구속하셨는데 왜 또 종을 사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할 일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좋은 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북적대는 그 식민지에서 왜 그 더러운 시장바닥에서 굴러온 논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다시 노예로 사느냐. 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자유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세상 굴레 그렇게 얽매면서 나 스스로 거기에 꽁꽁 묶으면서 무슨 건강이니 인물이니 스펙이니 집안이니 그런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잘 따라가라. 물론 믿어보니까는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은 대충 해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충 안 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부터 예배도 대충 하고 신교도 대충 하고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대충 잘 보이려고 하면 그럭저럭 가다가 점점 소진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충 안 하셔서 너무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정하랍니다. 여전히 나의 가치관 속에서 새끼손가락 정도인 그러한 하나님이고 다른 것들은 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정도라면 차라리 논리적으로 따지면 나는 새끼손가락 잘라버리겠다. 네 손가락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한번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내 자녀도 그렇게 키우고 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눈 감지 마시고 눈을 똑바로 뜨시고 보시면서 과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녀로서 그리고 자유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점들을 굳게 결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응답도 속히 받으시고 유쾌하게 이 봄날 또 즐기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